확실히 사람들은 편가름할 때 어느 편이 유리한가를 생각합니다. 그 유리한가를 생각할 때 그 유리한 것은 대체로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옳다는 쪽에 가 있는 것이 유리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머리로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둡고 거슬린 사람들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살인이 옳다 하겠어요? 누가 도둑질이 옳다 하겠어요? 그건 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자신이 엮여진 일 속에서는 그냥 죄를 범하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분명한 괴리, 분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영적으로 그러한 사실 속에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은 하나님의 본래 가르침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불구하고 꼭 인정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진리에서 거슬려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는 잊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인정은 받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그거는 인정받고 싶은 것이니까 그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받고 싶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라는 말씀 자체에 대한 정직한 관찰과 돌아봄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보다는 대중적 인정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첫째, 우리가 보는 대로가 옳다. 1. 두 번째, 이러한 인정을 대중에게 받아야겠다. 셋째, 그렇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자들인가 우리의 내적 동기를 잘 인정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타당한가를 또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깔려 있죠. 그것은 외식하는 자요 위선한 자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거룩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찬송의 가사는 마음에 없는 것이죠. 모든 종교적 모든 행태에 외적으로 드러나고 보임으로 인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속성상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해도 골방에서 주님이 해라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장의 길거리 나가 손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금식을 하되 표를 내길 좋아했던 사람, 헌금을 하되 남들 보는 데서 소리내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를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인즉 그들이 진리에 충실되기보다는 드러내는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에 급기야 오늘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자의 모양으로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선지자의 무덤을 새로 단장해주고 의인들의 무덤 위에 비석을 크게 세우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선지자와 의인들의 죽음을 해통히 여기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의 가르침을 몹시 사모하는 자들일 것이라, 그들 죽음을 애통히 여길 것이라, 그들 죽인 자들의 과오를 잘못을 몹시 속상히 여기고, 조상이지만 내 할아버지요? 내 할아버지가 한 일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지금이라도 소용은 없는 자지만 지금이라도 선지자 의인들의 비석과 무덤을 잘 꾸미고 단장함으로 인해서 오고는 오던 후손들에게 선지자와 의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지니라는 말하고 싶은 사람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보이고 싶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9절과 30절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려 하니. 그래서 자신들은 선지자와 의인들의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라면 그들의 말을 들었을 텐데. 첫째,
선지자와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에 대중적 인식에 기대입니다. 선지자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선지자다. 그래놓고 이제 그와 같이 무덤을 꾸면서 우리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드리오 내셈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을 들을지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속 깊이 보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그러하냐, 주님께서 그러하냐.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과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의 저들의 말을 우리라면 들었을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말하는구나.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진실한 종을 박해하며 죽인 그런 자들의 후손임을 너희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구나. 주님은 그것을 짚으세요. 너희가 한편으로는 들먹거리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주장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은 너희 스스로 선지자와 의인들을 못 박아 죽인, 또는 박피해 죽인 바로 그 달이 바로 너희 조상임을 너희가 스스로 인정하였으니 너희가 어느 조상들을 닮은 자들이냐? 너희가 정녕 저들과 다르겠느냐? 전혀 다르겠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과연 외식하는 자가 아니요 너희 조상들의 과오를 과연 담당하고 그걸 어떻게 속죄할 만한 그런 자들이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두 가지죠. 하나 육적으로 너희가 그 자손들이다. 두 번째는 과연 너희가 저들과 다르겠느냐? 자손이 조상을 닮을 터인데 너희가 다르겠느냐? 그거를 역으로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답은 이미 갖고 계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래서 32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는 너희 조상과 다를 바 없도다. 너희 조상들 행한 모든 악행이 너희 천성이 되었으니 이제 대대로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고 그를 핍박하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악행 가운데 너희가 젖어 있으니 너희 조상의 죄를 너희들도 행할 자가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쩌고 막 악을 행하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고, 그 명령 속에는 너희가 너희 조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 도리어 조상들보다 더 크게 악을 행할지니라, 그럴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어떤 미래적 사실을 들어 명령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자들이니라 그거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저들이 비록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서는 선지자와 의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할 의사가 조금도 없음을 그대로 본 것이요, 도리어 그것을 더 박해하고 거역하는 영적 실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포장하고 가리우기 위하여 무덤과 비석을 세웠으니 더욱더 가증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3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조상들의 죄를 속하기는커녕 너희가 악한 원수여 진리의 대적자들이니, 바로 그것은 너희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너희가 뱀이니라, 너희가 독사의 새끼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마귀의 새끼라 그 말이에요. 이 뱀과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영적 정체성이 마귀를 가리키는 데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유대 백성이 다 모여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도 찾아왔지요. 찾아온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심령에 담고 그대로 받고 돌아오면 그들도 회개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심한 질타를 받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죠? 저들의 외식과 위선의 상태를 세례 요한도 들여다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저들의 속성을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44절에 정의를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하는 자라. 그래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슬리고 진리가 진리를 아니라고 말하는 자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마귀인데 너희가 바로 그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4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진리를 말하는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듣는다 그 말이죠. 48절 유대인들이 말하죠. 너는 사마리아 사람, 네가 이방인이구나. 네가 귀신 들렸다. 오히려 네가 귀신 들렸다. 유대인이 대적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정체성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마리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냐의 구분선에 누가 거기에 속하는가를 서로 맞서 싸우고 있는 형편이죠. 4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계속 읽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자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이 구분되어 가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거슬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 위선과 외식도 자기 영광인 것이에요. 선지자와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합니다. 의인의 무덤에 비석을 세웁니다. 누구 영광 구하게 한 것이죠? 자기 영광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고 당신은 선지자 의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실한 참된 백성이요 가르친 자입니다는 칭송을 들어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경건의 모든 행태를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쓰니 그는 본래부터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근본 방향 자체가 뒤틀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들은 악한 자이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랬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 그 이익은 무엇을 얻는 이익일까요? 자기 탐욕의 만족이요. 그 탐욕의 만족은 자기 영광인 것이. 마귀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이니. 그래서 인생의 참된 본분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근본적 성격의 차이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가르치는 교훈과 율례를 순종해 살기를 기뻐한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즐거워하는 자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선에 다른 영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저들이 주의 교훈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59절 읽어보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결국 저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를 그토록 소리 높여 외친 것이죠. 거짓 증거를 드러내면서 예수께서 가이사라의 반역자다,
시저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예수님 정치적 반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거짓으로 증거를 삼아서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얻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왔을까요? 어떤 영광이 그들에게 옵니까?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그들이 옳다함을 주장받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독사의 새끼요 뱀들이니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 너희도 함께 던져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행태가 이러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들이 우연히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박해합니다. 서기관들을 하나님께 선지자 지혜조가 서기관들을 보냈다. 이 보냄이라는 것은 계속해 보내시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할 때 그 잘못된 서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자들과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을 계속해 보내셔서 그렇게 보내지만 계속해 보내지만 보낼 때마다 더러는 죽여버렸다.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더러는 너희 회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아 저 동네로 피하면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며 끝까지 박해했다. 저들은 철천지 원수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아는 신약적 교회 형태로 등장하고 난 뒤에 저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대했는가를 보면 바로 알죠.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은 뭐죠?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받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5절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느니라. 6절에 400년 동안 괴롭게 될 것도 얘기하시고 다른 땅에서는 나그네가 된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요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8절에 할례 언약을 주어 우리가 이방인과 구별되는 성결의 은총을 주시고 12조상을 낳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를 우리가 이르렀으나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41절 40절부터 가게 되면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으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향했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의 신은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신들이었다. 그래서 41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냐, 우상을 제사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었다. 42절 그래서 42절과 4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는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그도 인용합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나에게 예비한 적이 있었느냐. 주님의 책망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비단 광야 40년뿐 아니라 오늘에까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늘에까지라. 51절
52절을 53절까지 3절 읽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과 똑같이 이제 의인을 잡아 주고 살인한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건을 그대로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항상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낱낱이 사실에 어긋난 일이 없으니 자신들도 아는 일이라. 이게 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냐면,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꾸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들었으면,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조상 때부터 범죄한 자들이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눈에 가리운 채 이와 같은 죄를 범했사오니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얻고 무엇을 긍휼을 얻어 주 앞에 나갈 수 있겠나이까? 회개하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입니다. 달려들어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에 목이 잘려 죽고요. 사도행전 5장부터 보도 채찍 맞아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그 뒤로 13장 계속 이어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고 이곳으로 가게 하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박해하고, 또 일로 옮기면 거기까지 쫓아가 박해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저희들이 선지자의 무덤과 의인의 비석을 아무리 단장하고 꾸며도 그들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의도나 진정성은 전혀 없는 것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읽어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죄악의 낙을 누린 것을 포기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상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는 사람들은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혼자 외롭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가는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뿐 아니었고 그 이후로 믿음의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너무 고난이죠. 불의 세력을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칼날과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끝까지 맞습니다. 35절부터 우리 그 40절까지 한 절씩 나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산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모습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다시 35절에 말씀한 그 대목으로 연결돼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은 지금 이 세상 창조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두 그룹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아벨의 그룹이고 하나는 카인입니다. 카인에 의하여 아벨이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이후에 아벨처럼 피를 흘리는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이 있다. 반대로 또 한 축에는 어떤 축이 있습니까? 아벨을 죽인 카인과 같이 계속해서 오늘에 이를까지, 예수님 당시에 오늘에 이를 때까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갈의 피를 성전에 흘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아버지 주의 종들과 서기관들을 박했던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두 축이 인류를 꽈배기처럼 꽈진 채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 속한 자들이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의 두 형태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온 말씀 속에 우리가 봤던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 자들이 있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실한 믿음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단적으로 영적 지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목숨보다 귀한다는 말은 순교적 상황까지 나간다면 실제 육체 생명을 잃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순교적 상황이 아닌 일반 생활을 비춰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을 위하여 내 영광을 살아가는 일반적 생활을 전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과 쾌락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 그것을 목적으로 구하는 일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과 거슬려 싸워가며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과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삶 자체가 신자에게는 실제적으로 역사한다 그것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구원됐다. 일단은 합격했으니 꼴찌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명쾌히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적인 선물은 반드시 역동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드러내고 우리를 하여금 눈물과 기도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역동적인 힘이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이 때로는 미약하고 때로는 아예 없는 듯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죄를 기뻐하며 평생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싸움과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포기도 있고 저항도 있고 탄식도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을 향해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선한 열매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변했는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남을 위하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해야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하고 우리 칭송할 텐데 그건 아직 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 따름이에요. 그러나 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미약하지만 그 사람의 부딪힘이 있어서 자기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뭐 자랑할 만큼 훌륭한 인성격은 아니지만 이전에 해냈던 악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점점 달라집니다.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구차하게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문을 피하려고 일부러 하지도 않았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신앙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에 충성이 가능해진 것이죠. 갑자기 어느 날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드러나고 평소에는 그런 것이 전혀 기미가 없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교육자를 세울 때 그가 교육자로서 소명을 받기 이전에 교인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부단히 관찰하여 인정받는 자를 교육자 세우도록 이렇게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이 일들의 목양의 그 책임이 실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실로 주를 믿는 믿음의 뿌리와 그 씨가 확실하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생활 속에서 고백 속에서 실제 드러내지 못한 자를 세워놓게 되어지면 필연코 진리를 굴절시키고 믿음의 도리를 올바로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그건 바로 교회를 부패하고 진리를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한 일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 개인적 신앙도 작은 일에 예민할수록 큰 일을 감당할 힘을 갖는 겁니다. 우린 다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말 속에는 죄가 얼마나 점점 올라가나 보세요. 카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들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랴기야의 아들 사가랴를 죽일 때는 성전에서 죽여요. 이제는 장소와 의미가 상관없어진 것이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걸만이 살긴 자고 엎드리는 것이. 근데 성전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고 죽일 만큼, 하나님의 종을 죽일 만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들의 죄악의 완악함과 그 경직된 것이 얼만큼 단단해졌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가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주석가 가운데 잘 논란이 있죠. 아마도 어떤 이들은 바랴갸의 아들 사가랴니까 아마도 이게 스가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 이렇게 말해준 스가랴가 이 사가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의 아버지 이름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가게 되어지면 어디죠? 이름이 어려워요. 바랴갸, 자꾸 몇 번씩 해도 잠깐만, 바랴갸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베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선지자, 성전을 재건하도록 가르친 스가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왜 그러냐면 유대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온 자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선지자를, 그 성전을 짓다가 성전의 뜰에서 그 스가랴를 죽일 만큼 그 당시 돌아온 유대의 백성들이 악한 짓을 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맞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 많은 주석학자는 역대하 24장을 주목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에 가게 되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되, 이렇게 해서 스가랴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느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들의 영적 상황을 스가랴를 통해서 질책하셨습니다. 무리가 그러자 함께 힘을 모아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스가랴의 성전에서 죽음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했을 것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하 24장에는 이 죽은 스가랴를 가리켜 여호야다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여호야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다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석가들은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뭐냐면 여호야다는 스가랴 일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나이가 13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130수를 누릴 만큼 그 가문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고 130일 살면서 그 가문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손자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아들뿐이 아니라 또 쓰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집안의 대표자인 여호야다의 이름을 빌어 역대하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스가랴의 직접 일대 아버지인 바라기아의 아들이라 이름을 바뀌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합니다. 이런 주석적인 측면, 이런 측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더 정확히 맞는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가랴는 선지자까지 성전을 죽일 만큼, 무권자의 죽음을 죽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에 죽일 만큼, 그것도 성전을 죽일 만큼 너희들의 악은 극에 달았다. 이 사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은 영적인 투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참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누가 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하나님의 의인들을 죽인 자의 무리가 아니라 그 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 의인들과 선지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인 양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마귀 편에 서는 것,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를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섰어야 좋겠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게 되기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다른 편에 서 있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되 포장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한 세대 이 땅의 생을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땅 사는 동안 사람들한테 훌륭한 사람 인정받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 배짱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만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자신들의 중심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지 않은데 오히려 선지자와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움으로 그들을 칭송하는 자들이요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누가 그런 자들에 속하겠어요? 오늘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보여줍니다. 누구라도 훌륭한 신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입에 올린다면 합동신학대학원은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이 학교 표예요. 굉장하죠. 야, 바른신학, 자기만, 바른교회, 자기들만, 바른생활, 자기들만 이런 바리새파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당장에 비난받을 만한 표를 3개를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이 표를 내세워 우리의 현실이 바른 신학이요, 바른 교회요, 바른 생활이라고 내세운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바리새파적인 정죄를,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개혁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른 교회는 개혁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른 생활은 성령에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과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데, 아니 합동신학과 합신교단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러냐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러냐고. 그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훌륭하냐 그 말이에요. 비교해 훌륭하다는 말은 참이 할 수가 없죠. 안 그런지 아니 우리가 뻔히 아니까. 그럼 그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무릎 꿇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될 따름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돌아볼 우리의 표대가 될 따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학과 바른 교를 통하여 바른 생활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말 속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중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바리새교죠.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의 비석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합신의 사람들은요, 박윤서 박사님 얘기를 잘 좋아합니다. 누구나 박윤서 박사님이 훌륭한 경건한 사람으로 신학에 깊고
우리나라의 개혁신학이 뭔지를 처음으로 공적으로 소개하고 가르친 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의 경건은 실로 깊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 50주석을 다 써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노력과 결과는 너무 탁월해서 우리에게 늘 경건의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박윤선, 정함, 박윤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할수록 그럼 내가 정함, 박윤선의 교훈을 따라간 제자인 양 보이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 맞는데 전혀 삶은 또는 가치는 가르침은 정함, 박윤선의 가르침과 어긋나면서 생활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분의 예를 자꾸 얘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말하겠죠. 남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마음을 깊이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나그네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소개하는 걸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이제 개혁 신앙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 고백은 이제 어떤 것이 다 밝혀놓고 나그네 한 인생인 줄 알고 하늘 본향을 찾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 원한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표와 이 고백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고 혹시나 싶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도 있겠고 그러겠죠. 주님께 우리 불쌍히 여기실 참 바랍니다. 우리가 선지자 무덤이나 새로 단장하고 비석이나 곱고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지향점과 신앙의 표대를 돌아보는 일들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표대가 없이 어떻게 바른 신앙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를 알기 위해서 신학을 찾는 것이고 그 신학은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개혁신학이라는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개혁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의 운동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따라서 때로는 아는 것이 부실해도 용납하고 새로 알아가기 힘들고 신앙의 연약함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살아갈 줄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억압과 눌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표대마저 만약 부인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릴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믿을까를 계속해서 일단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무덤만 자꾸 단장하는 사람들이 되고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하며 그 빛깔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우리일진데 이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연약한 부분에서 늘 옛사람의 흔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 그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 너희는 새 사람인즉 너희는 새 사람이 아니냐. 내가 볼 때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 옛사람들의 살던 옛 버릇을 어차 지금도 갖고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근데 옛사람의 버릇대로 행하면 우리 옛사람인 것 같잖아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옛사람이구나 생각이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이런 생각을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계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가 옛사람이구나 싶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은혜로 너희가 새 사람인즉 옛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시키고 그러므로 그 습관을 끊어내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것이죠. 겸비하게 주 앞에 나와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능력을 입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7가지의 화 있으신지의 이 마지막 말씀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마음이 막 부딪힙니다. 우리의 죄성이 낱낱이 사실 일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신자에게는 겸비하라, 그걸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도 저와 같을 것이라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여나 이 자들과 같은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삼가 겸비하며 은혜를 구하여 새로운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쯤에 우리가 선지자의 무덤이나 의인의 비석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요, 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의 우리가 표방하는 개혁신학과 개혁교회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생활을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교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으면, 그들의 중생자가 아니면 이 말씀이 다 부딪히죠. 하나님의 교훈의 가르침이 자기 심령을 부딪힐 때 저항하게 됩니다. 그 저항은 뭐냐면 아니라, 그건 아니다 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은 말씀의 적용을 겸비하게 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너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그러면 독사의 새끼라니,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란 말이냐 라고 말하므로 예수를 마귀에 속한 자로 만들어 버려서 자기들이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응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이 옳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으로 은혜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심령의 회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아니라고 부정함으로 자신을 옳다 할 것이냐, 둘 중 하나죠. 저들이 선지자의 무덤과 의인의 비석을 꾸민 자라는 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거부한 자들로 서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또는 엄격한 말씀을 우리는 23장을 통해서 다 들었는지 모릅니다. 실로 주님께서 만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순종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겠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7가지의 저들의 허물이 우리 가운데도 없지 않아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옛사람의 흔적으로 보시고 우리를 중생할 새로운 자로 세우시고 십자가의 전적인 사죄와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실로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병을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구원의 즐거움과 차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바꿔나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